오늘은 의와 위로,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경제학에서 인간의 행동을 효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 효용은 인간이 느끼는 만족감이나 행복을 의미하며 인간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도 그런 차원에서 한다라는 겁니다.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이 돈으로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사거나 여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즉,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을 하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며 힘들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바로 보상 때문입니다. 보상은 일을 하는데 대가로 주어지는 것으로 돈이나 명예, 지위 등 다양한 형태로 주어집니다. 보상이 크면 클수록 일하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해지죠. 보상은 사람이 열심을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보상이 충분치 않으면 일을 하는 데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해지고 이는 생산성의 저하로도 이어집니다. 적절한 수준의 보상은 일 자체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은 이와 같은 경제학적 효용의 차원에서 자녀들의 공부를 독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자녀들도 그런 맥락에서 꿈을 꾸고 직업을 선택하고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면 되고 싶은 직업군이 대체로 고소득 직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직업군에 대한 특별한 소명이 있어서라기보단 이구동성으로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이 열심히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위로와 보상을 많은 소득으로 돌려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옳은 것이며 잘하는 것, 그리고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유물론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은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답변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답변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의 답변은 세상과 완전히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경제적 관념이 아닌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돈으로 추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이나 소유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꿈과 직업의 선택 이유는 세상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시키는 이유, 또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가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유와 연관되어 있으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에만 연관되어 있으면 곤란하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와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을 통해 보상을 얻으며 또 그분이 영광 받으심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통해 위로를 받아요? 돈을 통해서 위로와 보상을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린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완전히 달라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옳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근래 들어 제 기억 속에는 그런 맥락에서 자신의 꿈과 진로를 대답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기독교 교육과 자녀 신앙 교육이 얼마만큼 세속화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14절에서 18절과 19절에서 31절입니다. 앞에 나오는 14절에서 18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며 19절에서 31절까지는 14절에서 18절을 아우르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인 14절의 내용은 앞에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15장 1절부터 시작된 내용이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15장 1절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들을 배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멀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그들을 멀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신들의 정결과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시 세리들과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환영받지 못하는 자들을 환대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롭게 여기는 행위와 율법이 병렬 관계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롭게 여겨지는 그들 혹은 행위는 율법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의로운 자라고 여긴다면 율법이 그들의 삶과 그것들에 대해서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1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율법의 수요자요 제정자이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말씀대로 행치 않는 자요 교만한 자요 외식하는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미움을 받는다라는 말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예수님 대적하고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들은 당시에 존경받는 자들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요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자들이요 사람들에게 말씀에 있어서 높이 추앙을 받고 덕망 있는 자들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이들은 교만한 자요 말씀대로 행치 않는 자요 하나님께로 미움받는 우상 숭배자와 같은 그와 같은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실상 우리가 이것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의를 행하는 자요 이스라엘 선생과 같은 자였으나 실상은 우상 숭배자와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던 것일까요? 실상 그들이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입맛에 따라 그 말씀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것을 더욱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 무엇을 사랑하고 있었을까요? 돈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하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무엇을 향하고 있어요? 돈을 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말 속에서 자녀들이 무엇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 속에서 자녀들의 입 속에서 자꾸 무엇이 나온다면 돈이 나온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실상 다를 것이 없는 자요. 실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과 일반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대체로 부자들이었으며 부가 주는 명예와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명예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소유를 주신다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하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 이와 같이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재산을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무엇을 연결시켰습니까? 의로움을 연결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부를 쌓으며 그렇게 쌓여간 부를 자랑하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어디에도 그대로 나타납니까? 한국교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하나님 잘 섬기고 열심히 행하면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근데 그 복을 재물하고 연결시키고
교회 안에서 재물이 많은 자들은 의로운 자다, 신앙생활 잘하는 자다, 거룩한 자다라고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과 연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연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옷을 입은 실상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하고 충분히 연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충격적인 말씀 가운데 오늘날 우리의 민낯을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왜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14절에 보면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서 듣고 무엇했습니까? 비웃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에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정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해버리는 거거든요. 자신이 여지까지 해왔던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신학적 체계들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다시 한번 면밀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이런 모습이 일부분 있었다면 그것을 속히 버려야 하는 것이죠.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의 신학에 따르면 부자는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욥의 친구들이 가진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었습니까? 틀린 것이었습니까? 틀린 것이었죠. 욥의 친구들의 신학에 따르면 악창이 흐르는 질병을 얻은 자들과 모든 제사를 잃어 가난하게 된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 범죄하여 어떤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욥을 찾아왔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는 듯 하였으나 결국 나중에 무엇을 합니까? 욥의 죄를 추궁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너의 재산을 다 걷어가시겠는가?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몸에 악창이 흐르는 것을 허락하셨겠는가?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다면 어떻게 하루아침에 너의 온 가족이 그렇게 목숨을 잃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그들이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와 그 비슷한 신앙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도 비웃었던 겁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한 자체가 복의 증거인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들의 기도는 어떠하였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저들과 달랐기 때문에 난 저들과 달리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도 주시고 이와 같이 명예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높임받는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재물을 가지고 의롭지 않은 자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습게 여기고 비웃었던 겁니다. 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얻은 재산인데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 것이죠. 소위 세상 관점에서 성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것이 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듯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무리였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듯한 이런 내용에 귀를 닫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2주간에 걸쳐 재물의 바른 사용, 즉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배와도 관련되어 있음을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은 섬김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 미혹해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재물임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로 하여금 고소득 연봉, 돈 많이 버는 것 그런 꿈을 갖지 말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그런 위치에 있건 어디에 있건 돈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그런 위치에서도 돈 안 벌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 위치에 있어도 자기의 많은 재물과 부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그와 같은 위치에 오르지 않고 다른 일을 해도 전혀 상관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는 돈을 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돈은 잘 다스려야지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악이 그 안에서 싹 터서 자라게 되며 미혹에 빠져들어 들을 길을 덮게 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14절은 무슨 단어로 시작하는가? 듣고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듣는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들이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서 성경은 이유를 찾는다는 겁니다. 돈을 좋아한다는 단어는 필라르귀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친구라는 단어인 필로스와 은전, 은제품 등을 가리키는 아르기로스, 이것이 합쳐진 단어이죠. 실상 이들은 누구의 친구였는가? 돈의 친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친구 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의 탐심이 그들이 벗을 삼아야 할 대상의 것까지도 집어삼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0장 47절에 이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당시 문화권에서 과부가 혼자 가정을 꾸려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경제 활동의 거의 대부분이 남편을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생활을 유지하는 가부들의 가산까지 삼킨다뇨. 삼켜봐야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이들은 돈을 벗삼는 내용 가운데 현재 분사로 단어들이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돈을 벗삼고 있는 중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재물의 복을 받은 의로운 자라면 율법이 말하는 바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구제하며 그들의 친구가 되었어야 됩니다. 15장에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모아드릴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왜 그들과 함께 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뭡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예요. 그 다음에 16장에 와서 하신 비유는 무엇입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죠. 그 재물로 그 잃어버린 자들을 살아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 세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그 재물을 영원히 가지고 갈 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꾸라는 것이죠. 하지만 재물은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한 그들은 교만한 생각들로 자신들을 채워갔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의 모든 말씀을 지키며 스스로 구원과 명예와 부와 모든 것을 자신은 갖춘 자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온 이후부터 단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가 아닌 보다 그 계시를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며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으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누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복음을 믿고 가까워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말하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그들은 부유한 자로서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18절에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냥 보면은 뭔가 좀 어색합니다. 예수님이 왜 갑자기 간음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간음을 말씀하시는 데는 당시에 모세의 율법을 근거해서 이혼에 대한 문제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근거로 해서 율법을 파기해 왔던 것이죠.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해서 죄를 덮었던 겁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보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써 유대인들은 다른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가?
없는 수치라는 제목을 찾아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서 자기 아내를 어떻게 했습니까? 돌려보냈어요. 자신의 그런 성적 욕구와 간음하고 싶은 그 추악한 마음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시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율법에는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고 봉양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안 드려도 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부와 가난한 자와 그 과부와 이런 자들에게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도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요 나는 그들과 함께할 수 없고 나를 스스로를 정결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내가 왜 이것을 그 악인들에게 줘야 되는가? 라고 말하며 율법으로 율법을 덮은 것이죠. 간음도 마찬가지고 부모 봉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늠에 관련된 일에 누구도 가담했던 것으로 보입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가담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오히려 자신을 의롭다 하나 너희는 돈을 밝히는 자이며 스스로 높이는 자이며 간음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 자신을 더 사랑하며 율법을 깨는 일을 일삼는 자임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무엇이 나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이는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것을 담아내는 비유였습니다. 19절에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말하죠. 19절에 나오는 자색 옷과 고운 옷은 당시 귀족이나 부호,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과 속옷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입은 자색 옷은 대단히 사치스러운 옷이었습니다. 당시 그냥 베옷이 아니라 윤기가 나는 하얀 베옷을 뽑아내는 것은 상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자색 옷에 비하면 그 흰색 고운 베옷은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색 옷 안에 흰색 부드러운 베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가진 이와 같은 재물을 가지고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이 잔치를 벌일 때 누구도 초대했겠습니까? 자신과 같은 부자들, 또 어떤 자들이요? 종교 지도자들, 유력자들, 이런 자들도 함께 초대해서 형제에게 사랑한다 말하면서 무난하면서 즐기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정반대로 20절의 상황에 정반대의 노인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나사로라는 거지가 대문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비참한 생활을 하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돕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신 자처럼 보이기도 하죠. 또 여기에 등장하는 거지라는 단어는 단지 물질적으로 궁핍한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 거지라는 단어 안에는 두려움으로 위축되다, 심히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궁핍한 삶이 가져다주는 여러 불안한 환경과 여러 요소들이 그를 더욱 불안하게 했고 위축시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사로의 비참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몸에 무엇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무엇이 있다?
나사로의 몸에 헌대투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완료 수동태로 사용되어서 오랫동안 종기와 고름이 나는 피부병을 앓고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오래전에 버림을 당하여 이처럼 길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이 부잣집 앞에서 꽤나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나사로는 매일 잔치가 열리는 그곳에서 잔치가 끝난 후에 떨어진 것들을 먹었습니다. 떨어진 음식을 먹으며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사실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21절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고 말하는데요. 학자들이 추정하기론 이 개들은 부잣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아니라 마을을 떠돌아다니는 개들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잣집 개들로 생각했어요. 부잣집 개들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파트 같이 쫙 깔끔하고 깨끗하게 씻겨 있고. 근데 당시에 동네 개들, 유랑하는 개들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때로 피부병도 앓고 있고 뭔가 문제가 있고 침도 흘리고 있고. 그런 개들이 헌대를 핥았다라는 것이죠. 부잣집의 개들이라면 깨끗했을지언정 이들은 깨끗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개들과 함께 살기 위해 경쟁하며 먹었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그 개들도 배고팠을까요? 안 배고팠을까요? 배고프죠. 그럼 개들이 양보해 가면서 이건 나사로 거, 이건 내 거 이렇게 먹었을까요? 아니죠. 그마저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땅에 떨어진 음식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사람들이 먹지 않았습니다. 개들은 먹었죠. 그런데 나사로는 살기 위해서 그것을 먹었다는 겁니다. 만약 당시 부자가 너그럽고 베푸는 자인 줄 알았다면 나사로는 부자에게 구걸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에 조용히 상에서 떨어진 것을 잔치가 다 끝난 후에 어찌어찌 먹었던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혹 15장 1절과 같은 이유로 부자는 그를 멀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가난한 것도 모자란 저같이 피부병을 앓는 부정한 자, 의도적으로 멀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누가 봐도 그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요, 나사로는 저주받은 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쐐기를 박는 내용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22절에 보시면 22절에 누구도 죽고 거지도 죽고 누구도 또 죽습니까? 부자도 죽습니다. 나사로는 아마 죽어서 20절과 같이 버려졌을 것입니다. 자, 나사로가 이제 우리는 이 본문 22절을 보면서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걸 집중하지만 이 땅의 관점에서 보면 나사로가 죽은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시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버려져 있겠죠. 수습되지 않고 어딘가 버려져 있을 겁니다. 구약에서 시신이 버려져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것임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어떻게 저주하냐면 이 여로보암의 그 계보를 향해서 죽은 즉 개들이 먹고 그리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라 이렇게 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세벨이 떨어져 죽었을 때 누가 와서 그 시신을 먹습니까? 개들이 와서 먹죠. 자, 반면에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아마도 어떻게 장사되었을까요? 어떻게 장사되었을까요? 아주 호화로운 곳에 그의 시신이 안치되었을 겁니다. 당시 유대 문화권에서는 죽어서 잘 장사 지낸 바 된 것도 복으로 여겼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죽음에 이른 것까지 이 땅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처럼 보입니까? 누굽니까? 부자죠, 당연히. 재물도 있어, 명예도 있어. 그의 친구들은 다 유력자들과 부자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반면에 거지는요, 아무도 챙겨주는 자 없어. 부정하게 몸에선 고름과 헌대가 흘러요. 또 챙겨주지 않고 버리운 자예요. 죽은 그 이후의 모습을 봐도요, 모두가 다 거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요, 부자는 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23절에 부자가 맞이한 상황은 완전히 반대 상황이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있었으며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고통이라는 단어를 복수형으로 사용되었는데 견딜 수 없는 여러 고통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부자는 여기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때 처절함과 절박함이 묻어져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부르짖는다는 단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내는 가장 큰 목소리, 혹은 동물이 울부짖는 그런 소리일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며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은 것이죠. 누가 봐도 구원받은 자였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가 하나님 안 믿으면서 그렇게 호의호식했던 사람이라고 보면 곤란합니다. 앞에서 나왔던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과 함께 생각해야 돼요. 지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도 좋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재물도 많고 그의 친구들은 다 그와 같고 죽어서도 장사를 잘 지낸 바네요. 그러나 구원은 혈통적으로나 외적으로 갖춘 조건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유대 전통에 따르면 낯선 자들을 위해 환대를 베푼 모본으로 이해되었으나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환대한 적도 그리고 물 한 모금조차 제대로 대접해 준 적도 없습니다. 그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죠.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 고통이 어찌나 심했던지 그 몇 방울 안 되는 물만으로도 자신의 고통을 감소시켜 줄 것이라 생각한 듯합니다.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던 부자는 이제 물 한 방울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바꾸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나사로는 그의 이름과 달리 이 땅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저주받는 자처럼 취급되었으나 주의 나라에서는 환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선 개들과 함께 떨어진 것을 먹으며 연명하는 듯 하였으나 영원한 나라에서는 영원히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누가 물 한 모금 제대로 주지 않았으나 본향에서는 모든 것이 넘치도록 충분했다라는 겁니다. 27절에 부자는 다른 일로 간청합니다. 자신과 같이 호의호식하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가족들을 일깨워달라고 말입니다. 나사로가 살아가서 이 일을 전한다면 자신의 가족들은 이와 같은 음부에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뭘 말하는 겁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말씀이 있으니 말씀을 들을지니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아니라고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왜 아니라고 말했을까요? 부자를 비롯해서 그들의 가족들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그런 형제들의 상태를 보아하니 그들도 그러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비롯한 모든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나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옳다 여겨지며 위안을 삼았던 그 모든 것이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가졌던 재물이나 명예는 내세에 그에게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위안도 어떠한 구원도 가져다주지 못했던 것이죠. 반면 나사로는 고난 가운데 있었으나 이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된 위로도 받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재물은 우리의 의와 위로와 그리고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비유를 통해서 이기적인 탐심에 가득 차 그릇된 재물관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책망하고자 하셨죠. 또한 소외당하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자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영원한 위안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쫓아가다가 우리가 지불하는 모든 대가들, 그리고 그분을 쫓아가다가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얻지 못하는 많은 것들, 때로는 우리가 놓치는 많은 것들, 억울해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영원한 더 가치 있는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가치와 삶의 방향성이 제대로 잡혀야지 다른 것들이 온전히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 자녀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오며 자녀 입속에서도 무엇이 나오는 겁니까? 그 고백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돈돈돈거리면 자녀의 입속에서 무엇이 나와요? 똑같이 그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돈돈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재물도 세상 사람들과 우리에게도 위로와 같은 것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의죠. 의 한자 풀면 무슨 의입니까? 옳을 의. 세상은 돈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맞춰져야 우리 삶이 바뀌며 자녀 세대들의 앞날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우리는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을 다시 돌아보고 제대로 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